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첫사랑의 감격보다 무딘 심령으로 형식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2026년에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품고 성전에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새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아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주신 조직과 직분자들이 공적 예배의 본을 보이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며 선함과 겸손한 자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교육부서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람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들로 성장하여 세상에 세워질 때 머리가 되는 자, 빛이 나는 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위에 믿지 않는 저들을 통해서도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되 택한 백성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위에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환경 위에 불성각과 불담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육부 서목사님과 박대호 목사님께도 주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사명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 십자가로 결박시켜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이 말씀을 나누고 청년들과 함께 3부 예배 마치고 소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말씀을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의 나이에 또 청년들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들이 또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삶 속에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것이 이 삶 속에 어떻게 말씀이 적용되고 역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중에 하나가 잘 나가는 청년입니다. 누가 들어도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회사에서 정말 높은 어떤 성취를 이루고 또 지금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것을,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굉장히 힘이 됐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내가 괴로워해도 되나, 내가 정말 왜 이것 때문에 괴로운가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복을 전해야 되겠구나.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는, 어쩌면 반대로 이야기하는 이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더 우리가 감내하게 전하고, 이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은 슬픔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슬픔이 어떻게 복과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이 한 번뿐인 인생,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조금만 나가면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엔터테인먼트들이 많고, 또 맛있는 식당들도 많고,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슬픔이 복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복되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애통이 무엇이길래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펜데오는 성경에 이 슬픔과 애통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 단어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가장 극심한 고통, 마치 창자가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표현할 때 이 펜데오를 사용하는데, 그런 애통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졌을 때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특히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그것 이상의 고통이에요. 이 그것 이상의, 그것도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 펜데오는 그것 이상의 고통인데, 과연 무슨 고통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과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찾아오는 한계에 대한 그 고통과 애통과 슬픔이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또 그것이 고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애통하는 삶을 살았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에 의외로 생각보다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자, 로마서 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행하는 걸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나 이거 정말 안 했으면 하는데 그걸 자꾸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 우리가 본받고 싶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선을 행하며 살았을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함은 있는데 자꾸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애통한 마음을 최고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와 그로 인한 자신의 한계, 선을 행하지 못하는 한계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악한 동기로 행하고 있는 자신의 이 내면의 깊은 죄악의 뿌리를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고백을 이 로마서 10장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 속에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불가능이 없고 뭐든지 노력하면 다 된다, 이런 메시지들 속에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런 메시지들 속에서 이 가능성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를 점점 지치게 해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무언가 자꾸 공허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의 정의는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던져주는 이 세상의 메시지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한계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이 메시지 앞에서는 우리가 이상하게 소망을 더 얻게 되는 건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자꾸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그 원인에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요,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요. 저희 교회 뒷마당에 잡초가 또 겨울에 물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뽑아야 돼요. 근데 한 번씩 이 잡초를 뽑을 때면 이게 툭 하고 잘 뽑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건 뿌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냥 힘 안 줘도 그냥 툭 하고 뽑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라가지고 많이 자라서 이 손에도 잘 잡혀요. 야, 이거 손에 잘 잡혀서 잘 뽑히겠다 하고 탁 뽑는데 뿌리랑 줄기가 그냥 툭 하고 부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요, 얼마나 그 잡초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요, 아무리 무슨 수를 써서도 이게 안 뽑혀요. 안 뽑혀요. 절대로 뽑히지 않아요. 그냥 위에만 툭툭 잘라가지고 없어질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라는 거죠. 뿌리가 깊이 내려 있으니까 아무리 위에를 제거한다고 해도 계속 다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잡초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잡초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이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뽑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아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계속 다짐을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이 죄의 뿌리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사는 한 죄의 법을 섬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음 아파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선언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애통이 무엇인지 분명한 정의를 가지게 됩니다. 애통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우리의 한계에 대한 깊은 슬픔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살았던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를 지은 한 여인, 이름도 없어요. 누가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죄를 깊이 자각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자각하는 그 여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자, 이 여인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그곳에 이 여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그 눈빛을 보내는데도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게 돼요. 그 눈물로 발이 적셔진 그것을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준비해온 이 향유, 값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향유를 붓기 전 여자는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였을까요? 펑펑펑 운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얼마나 자신이 중한 죄인인지를 알고 그 깊은 자각이 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해하는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렇게 우는 여자가 무슨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도 계속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텐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자인지, 세상이 말하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의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완전히 가망 없는 존재로서 이 육신을 가진 한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날 구원해 주세요, 날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 한 거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서 중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울며 애통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중한 죄인인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이 죄의 뿌리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지,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얼마나 그것을 할 수 없는 자인지를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깊이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위로가요, 세상은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가 과연 뭘까?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성경이 말하는 위로, 이 위로가 뭘까? 이 단어는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데손 타이, 헬라어는 이 끝에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좀 변형하는데요, 어근으로 가보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위로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파라라는 곁에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곁에서 부르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요, 곁에서 부르고 곁에서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복이 있는 이유는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뭐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곁에서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위로는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든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 함께 해주심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인데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했던 다윗,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깨닫는 이 심령의 가난함은 애통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애통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죄악이 이 다윗을 무릎 꿇게 만들었고 애통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불법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감히 선지자 따위가 나한테 와서 이런 책망을 하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권력자들이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옆에서 얘기를 해도요, 가리워져 있습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한 자였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책망을 듣고 애통해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슬피 울면서 가슴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늘 이 죄의 뿌리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다윗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애통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5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이 얼마나 이 죄의 뿌리에 깊이 갇혀 있는 존재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셨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자기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무가능한 이 죄악 중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할 정도로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남성 아닙니까? 남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그 가정은,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저도 맨날 회개해야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회개하면요 정말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이 다윗이요,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17절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상한 심령이래요. 싱싱한 심령, 건강한 심령이 아니라 상한 심령. 아프고 한계 때문에 고통스럽고 나는 정말 아니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 어떻게 받아주시겠나? 여러분, 이건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란 증거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만 겉모습으로, 능력으로 어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를 받아줄지 아닐지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심령,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멸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한 주간 살면서 저것도 했고요 하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는 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것조차 저는 마음에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더 기쁘게 여겨주셨다는 것. 그 애통하는 예배, 그 애통하는 기도, 그 애통하는 마음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굉장히 힘이 되죠. 오늘 이 위로가 함께 해주시는 위로인데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 DC의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유흥열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 재작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이 교회가요 뭐 몇천 명 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개인 셀폰 번호를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공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교회에 목사님 번호를 다 공개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봤어요. 이분이 자주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도 그랬고 또 자주자주 지금도 얘기해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함께 하고자. 누구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든 연락할 수 있고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 이 대형교회고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그걸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이요 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떤 제도나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처럼 했는데 거기에 막 상한 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얻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처럼 했더니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런 말씀을 늘 해주시는 분이신데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먼저 드려본 적이 잘 없어요. 근데 최근에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간혹 가다 잊혀질만 하면 연락이 오고 잊혀질만 하면 연락이 오세요. 이번에는 연락이 또 띵 하고 왔는데 저는 AI인 줄 알았어요. 이 AI가 보낸 거 아니면 이렇게 바쁜 분이 나한테까지 연락할 이유가 없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AI는 아니었어요. 계속 이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분이 왜 연락했는가 봤더니요, 밖에 나갔는데 축구공이 있더래요. 근데 제가 신대원에서 축구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제 교수님이 제가 축구 많이 하는 거 알고 축구공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 또 쉴 때마다 한국으로 중국으로 선교지로 비행기를 1년에 수십 번 타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런 분이 나한테까지 축구공 하나 보고 생각났다고 연락해 주시는 거. 여러분, 이 함께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또 격려의 말씀과 또 위로의 말씀, 십자가 바라보면 된 겁니다. 또 이런 말씀 주시고, 함께 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요,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함께 할지 말지가 아니라 낮아진 심령으로 무능력하고 아무 가치 없는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함께 해 주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최고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요, 파라클레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가부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늘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의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나 봤더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까 파라클레오, 위로라는 단어이잖아요. 이 파라클레오가 변형이 돼서 파라클레오인데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위로자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곁에서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우리는 이 죄의 무능력함과 이 죄의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저런 놈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저런 놈은 나쁜 놈이라고 우리를 조소하고 공격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요, 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검사는요, 사탄 마귀예요. 자꾸 우리의 형량을 정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 평생 피고입니다. 여러분, 절대 판사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검사 역할 하지 마세요. 변호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의 행위로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피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로 볼 때 우리는 이 죄의 뿌리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사단 마귀는 계속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지만 이 변호인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아니야, 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야,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자야, 이 친구는 내가 보호하는 자야, 너는 절대 건드릴 수 없어. 나는 무너지고 애통하고 나는 죄의 뿌리 때문에 마음 아파했지만 이상하게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에게 함께 해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나 행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애통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남들은 다 하는데
나라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너무나 무뎌져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자꾸만 나를 내세우기 위한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우리가 이 육신도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깊은 죄의 뿌리를 마음 아파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마음 아파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나라와 민족, 이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과 또 자녀들, 가정과 나라와 민족 생각하며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뿌리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한계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악을 행하면서도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는 너무나 무감각하여지고 이제는 아무런 감각도 사라져서 애통하는 마음 다 사라져버린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다시금 주님 발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얼마나 내가 깊은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 죄의 뿌리를 자각하며 애통하며 우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애통할 때에 다시금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죽은 그곳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저희들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능력하고 세상 사람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조소하며 나를 아버지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함께 하시는 위로의 성령의 그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까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가능성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애통하는 마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된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 내게 말하네. 내게 말, 영원히 난 용납됐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함께 하심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함께 하심의 위로의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